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에요. 네 번째 복이죠.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 그랬죠? 성경이 쓰여진 목적. 다른 거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쓰여진 거죠. 그런데 요즘은 뭐랄까 인문학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게 유행을 타고 있죠. 그래서 번영신학, 인문학 같은,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든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런 목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까지도 마치 그런 한 분야에 몫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법에 대한 책이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써졌는데 그것을 일단 제껴두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팔복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까? 그거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복을 받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거나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지 않으면 딴 데로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복을 받는 책이구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그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좀 말이 어렵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이 어려워요. 물론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절한 번역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인문학이라든지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윤리나 도덕의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줄이고를 빼버리고 그냥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아요?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생각해보면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맞아요. 이게 맞죠.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배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지. 이건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도 나오는 정답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뭔가 좀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우리가 알기로는 의에 줄이면 복이 있다.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한번 꼬시지? 한번 꺾지? 예수님은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 우리가 어릴 때 어떤 만화 영화 같은 거를 보면 결론이 다 똑같아요. 악인은 응직을 당하고 의인은 나중에 승리한다. 뭐 이런 게 만화 영화의 어떤 그 전체적인 틀이고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상에 젖어 있어. 늘 의로운 자는 복을 받는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그냥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에 있던 어떤 틀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죠. 그 당시도 보면 의로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인 서민들이 아니에요.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 참 의로운 사람들이야. 율법을 잘 지켜. 율법에 써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율법들을 다 지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야, 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야.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이야.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독특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 바리새인 얘기가 아니네? 우리들의 얘기네? 그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지.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던 사람들. 그동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만 의롭고 그런 사람들만 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야, 저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같은 이런 서민들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 시대의 의는 마태복음에도 5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의인의 대명사였어요. 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이야. 율법도 아주 그냥 칼같이 지키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의 대표죠. 당시 바리새인 되려면요, 그냥 나 바리새인 할래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파에 들어가서 정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몇 년을 거기서 공부하고 수련하고 해야지 바리새인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 되려면 어때요? 정기적인 대학을 나와서 또는 4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래서 보통 정규대학은 한 7년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해야 목사가 되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그런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냥 나 바리새인 할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동안 들었던 설명은 막 좋지 않은 사람들, 막 가식 떠는 사람들, 막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들 같은 서민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 중 누가 의인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예요. 세리는 어때요? 완전 아주 나쁜 놈으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세리는 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일제 시대 때 왜 그 쪽발이들 밑에서 조선인인데 쪽발이들 밑에서 막 수발 들면서 막 우리 같은 동포들 막 핍박하고 막 돈 뺏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리가 바로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한테 막 세금 걷어들이고 거기서 막 착복, 막 얼마나 자기가 떼어서 갖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빠는 흡혈귀 같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좋아할 일이 없죠.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것들은 쓰레기야 라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여겨졌던 인물이에요. 자, 아주 의로운 바리새인과 이 쓰레기 같은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돈을 뺏지도 않았고 그리고 토색하지도 않았고 어떤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도 않았고 간음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저 세리처럼 저렇게 아주 치사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막 3번씩 막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굉장히 의인이잖아요. 훌륭해요. 헌금도 안 떼먹었고요. 주일날도 막 놀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찬양했고요. 예배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의 기도예요. 이제 세리는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 의인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11조도 띵겨먹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의인이죠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셈이다 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했으며 교회 헌금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 매달 11조를 꼬박꼬박 냈으며 막 하나님의 축복된 삶만을 살아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의로운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 의로움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너무도 명확하죠. 그래서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재산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재산이 많아요. 이 청년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딱 이렇게 찾아왔어. 이제 자신감 충만했겠죠. 돈도 많고 뭐 그러니까 이 친구도 바리새인 그쪽 계열인가 봐. 찾아왔어. 그래서 질문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재산 얘기는 안 하고 너 가서 율법을 다 지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다 지켜.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십계명에 있는 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들 있잖아. 그거 다 지키고 나서 다시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아이고 그거는 여태까지 다 지켰어요. 여태까지 다 지키며 살았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건 다 지켰으니까 다른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서야 그럼 너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때서야 근심을 하죠. 혈색이 안 좋아져요. 돈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라고. 결국은 소유를 팔지 못하고 떠나갔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근심하지 않고 진짜 재산을 다 팔았다고 한다면 이 청년이 천국에 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재산을 그래요? 그럼 제가 뭐 팔죠? 가서 팔았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성경을 정확히 안다면 이 사람은 못 갑니다. 재산을 팔아도 못 가요. 자, 만약에 재산을 팔아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돈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돈으로 천국 가는. 근데요,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어요. 마치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걸로.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재산 팔면 천국 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로 오해해. 율법을 다 지켜라. 지키면 천국 간다. 이 예수님이 진짜 이 청년이 천국 갈 상태가 되었으니까 재산 팔고 와라, 율법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들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 역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이죠.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것보다 더 쉽다. 부자라서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자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힘들다. 이런 얘기. 돈의 부자보다 무서운 게 바로 영적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 자기가 막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막 영적으로 나는 엄청 깨어있고 나는 엄청 기도빨이 막 장난 아니고 나는 어떤 목사보다 더 뭐 영빨이 있고 이런 영적 부자들 있죠. 이 사람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김사의 목사 같은 사람.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올리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서만 한번 보자고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청년회장 했었고 믿음 엄청 좋았어. 나 학생회 때도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데 내가 한번 방언하면 막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고 막 예언하고 막 환영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막 이런 사람이야. 영적 부자예요. 결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풀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다 구원을 못 얻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 좋은 바리새인도 안 되고 돈 많은 청년도 안 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한 인물이 또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들어보셨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근데 사실 뽕나무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 돌감. 그러니까 열매 별로 없는 좋지 않은 나무입니다. 어쨌든 감람나무에 올라가요. 삭개오는 굉장히 키가 작은 세리였어요. 세리 아까 얘기했죠. 세리. 별로 그렇게 직업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직업이 가진 세리였어요. 근데 이 세리가 엄청 부자였어요. 아까 부자 청년처럼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뭐예요 지금?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 또한 잘못 이해하면 야, 재산을 팔아서 구원을 얻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닌데. 자, 두 사람, 부자 청년, 삭개오 똑같아요. 재산의 반을 팔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결론적으로 보자고요. 성경에 둘 다 재산을 팔았던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자 청년도 재산을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어요. 팔지 않아요. 삭개오도 재산의 반을 팔아서 예수님 저 팔았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팔게요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예수님이 만약에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것처럼 삭개오도 똑같이 적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팔고 와. 팔고 오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요게 맞는 건데 아직 팔지도 않았어. 그냥 말만 했을 뿐이야. 그런데 구원이 임한다는 거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지금 팔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이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죠. 삭개오가 생각해봤어. 아, 이게 좀 아까워. 그럼 이거 취소되나요? 구원이 취소돼요? 취소 안 돼요. 예수님의 말은 진리이고 선포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취소가 안 돼요. 이슬람이나 코란이나 막 취소하고 막 그러지 성경은 취소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선포된 이야기는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만약에 삭개오가 그 다음에 돈 안 팔아 다시 마음에 어떤 게 있어서 그래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면 삭개오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지만 내가 돈이 많지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세리라고 욕하고 새끼 저거 흡혈귀라고 욕하고 민족의 돈 뺏어먹는 인간이라고 맨날 욕만 들었던 세리야. 돈이 많은 뭐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어.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마음.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상태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 누구를 돕고 싶은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 자식이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 들어보셨죠? 결혼을 막 몇 번씩이나 했는데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 그런 이유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돌아온 탕자.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랬어. 내 몫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다 탕진했어.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오직 내가 의지할 곳은 고향에 있는 아버지. 그곳에 가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 텐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막 믿음이 좋고 막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신념. 지금 이 팔복에 대한 맥이 다 비슷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결코 막 특출나고 막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훌륭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제가 볼 때 여기서 뭐 대단하신 그런 재산이 많고 막 정치적으로 훌륭하고 막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찌질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막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이게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정말 배운 게 많고 이러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 청년인 거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선한데, 내가 착한데, 내가 죄를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시면 되겠지.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그죠?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막 자식들 막 먹여 살리고 아유 빠듯하고 힘들어. 도대체 이놈의 삶을 언제 좀 풀리나? 어디 가서 점이라도 좀 보고 싶어. 그런데 그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 저는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어요.